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둘째 단락부터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단락 살피면서 뭐 했었죠? 사도행전 전체의 윤곽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 4장이 한꺼번에 연결된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 전체 윤곽에서 1장부터 7장까지 7장이 뭘 봅니까? 스데반이 죽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 진행되는데 3년 정도 걸렸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는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얘기를 쭉 읽으면서 그냥 단숨에 쭉 읽다 보면은 그것도 3년씩 걸렸다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년 반 정도 걸렸는데 사도행전 들어가서는 1장, 2장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역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7장까지가. 그래서 생각보다 꾸준히 은근히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설교에서요,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뭐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은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뭐 강대상 있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공간, 이 전체를 성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이란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 현재 이런 교회와 같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강대상이 있고, 뭐 뒤에 십자가 있고, 이런 정도 시설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세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시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걸 좋아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 시설 이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다 빼내는 것, 그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음란과 그 밖에 모든 죄악된 생각들,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 교만 등등, 그거를 하나님은 1000배나 1000배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길 좋아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지난번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설교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생각하는 죄인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하고 다릅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죠? 죄라는 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죄.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죠? 그 현행법에서 만약에 시내 운전을 하다가 시속 50km 제한을 뒀는데 그걸 어기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종의 교통법규를 범한 겁니다.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지 띄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서 만든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상에서 만든 법을 어겨도 좋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세상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그 밖에 무슨 나쁜 짓들, 그런 것들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에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걸 어긴 것도 죄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 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살인범, 강도, 강간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생각하는 죄인은, 그 여러분들 요약한 거 보십시오.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죄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악인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가까이 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인이란 말을 정죄하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그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말을 절대 그렇게 안 쓰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뭐라고 보시느냐는 걸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겉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여러 가지 죄를 져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밖에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나쁜 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불쌍한 놈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불쌍한 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주위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이란 말을 쓰면서 인간들을 뭐라고 봐요? 불쌍한 존재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건져야 할 존재, 죄악에서 건진받아야 할 존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 점을 고려하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을 퍽퍽 새기는 인간들이 주위에 꽤 있어요. 그죠? 내 속을 아주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멀리 있으면 좀 나은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 내 자식의 속을 뒤집어 놔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자식 속을 뒤집어 놓고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렇게 겉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쁘다는 말 들어마땅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속이 상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쁘다는 말 들을만 해요. 그 상대편이.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속을 잘 들여다봐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사랑이란 건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고요. 수없는 상처만 받으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야단받고 이러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어서 기가 죽어서 질려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죽은 채로 지나자니 병신스럽고 그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난 척 해야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려니까 잘나진 않았는데 잘난 척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모질고 독해져야 돼요. 모질고 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독하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을 누르고 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독하게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해서 눈을 질끈 감고 양심 접어두고 돈을 벌어서 돈을 퍽퍽 쓰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모든 거 다 갖추고 이러고 떵떵거리고 살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컴플렉스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만을 막 떨어요. 그런 사람들 다 살펴봐 보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교만 떨고 막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밉상 맞아요. 그죠? 밉상 맞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실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나빠요. 근데 속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겉보기엔 나쁘고 속을 보면 불쌍하고 겉바속촉 하는 식으로 겉으로 보면 나쁘고 속으로 보면 불쌍하고 겉나속불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 이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일 없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는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도 남이 보기에는 바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대개 어떠냐? 자기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인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속 사정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에는 나쁘다고 봤던 사람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임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바뀌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데도 절대 비난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받아들여서 언제까지 받아들이냐?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죠? 예수는 심지어 자기 목숨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인 인간들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겁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사람들, 남 정죄하는 사람들. 너는 그거 틀렸어. 틀린 거 맞아요. 맞는데 틀렸다고 콕콕 찝는 사람들. 그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졌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러고 그 자리에서 막 야단치고 벌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 아담이 핑계대고 하와도 핑계대고 남한테 핑계대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야단 안 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동생을 죽였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큰 손자가, 장손, 큰 손자가 작은 손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그 큰 손자를 그래도 보호하세요. 그래도.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한 번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꼭 참아요. 한없이 참아요. 한없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위에 옆에 사람이라 못하면 잠시도 못 참아요.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팍팍 찔러서 지적을 해요. 그죠? 그러고서 막 정죄를 해요. 그게 정의의 사도예요? 자기는 옳고 남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눈에 티를 지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자기 눈에, 그 행동 자체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자꾸 상대편을 지적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적을 하고, 형제 간에 서로 지적하고, 이 지적질, 그야말로 지적질이죠. 이게 세상을 망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여기 이렇게 살다 보면요, 교인들 중에서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얼굴 생긴 것만큼이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기본 매너나 인간성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사랑은 어떤 거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러면 아끼고 위하는 것,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무슨 놈의 사랑이 아끼고 위하는 것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절대 없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고. 그죠?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그 아담의 후손들한테 행하시는 걸 보면 진짜 오래 참죠. 그리고 온유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진짜 미명하에 막 자식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말 들을 리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꾸로 내 자식이라고 야단 절대 안 쳐요. 사람 잡는 겁니다. 자식 병신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매를 댈 땐 대라고 합니다. 회초리 댈 때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숫제 못되게 해요. 세상 망해 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읽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설교 부분을 살피는데 베드로 설교는 12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11절에 3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거기는 뭐 설교 내용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있죠? 11절 읽어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즉 그 안진뱅이죠.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꼭 붙잡았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행각이라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해가. 서양의 그 옛날 로마 시대 집들 보면은 건물 앞에 현관에 이렇게 기둥 따로 앞에 두 개 정도 빼내고서 위에 지붕 씌운 거 있죠. 그거를 행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궁이라든지 무슨 성전 같은데 이렇게 큰 건물들 보면은요 회랑이라고 그러죠. 위에 지붕 씌우고 복도처럼 돼 있는 거. 예? 그걸 행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완전한 집은 아니고 벽은 없으되 기둥만 서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행각이라는 말 뜻인데 그 이름, 그 행각 중에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 붙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즉석에서 일어난 거죠. 안진뱅이가 즉석에서 일어난 일을 왜 놀랍게 여겼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네가 일을 해놓고도 야 우리 쳐다보지 마.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럼 누가 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저 이하의 13절부터 보면은 누가 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부터 해서요 15절, 16절 이렇게 해서 쭉 읽으면은요 16절까지가 결국은 작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문장 구조가요 유태인들의 어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익숙치 않아 잘 몰라요. 그럼 유태인들의 어법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어디다 둔다? 맨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샌드위치에 맨 가운데 맛있는 고기를 놓고 그 앞에 야채 양쪽으로 놓고 그죠? 그런 거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마지막에 빵이 덮죠. 뭐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맨 가운데 놓고 말하는 어법을 샌드위치 구조 혹은 키아즘 구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요약해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뭐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그런 용어 배운 적 있죠. 결론을 맨 처음에 탁 내놓고 말하는 걸 두괄식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온 걸 미괄식, 가운데 결론이 나온 걸 중괄식 그러는데
한국어의 어법은 중괄식 문장은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결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문장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 거기 색깔로 표시해놨죠. 까만색으로 된 거 12절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A- 한 거 있죠. 16절. 거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믿음이 이러한 이적을 일으켰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그 12절에 A를 읽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16절로 하는 게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이런 이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뜻이다. 근데 그 예수는 왜 죽었는데? 병 걸러 죽었냐? 자연사했느냐? 자살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죽였다. 바로 너희가 죽였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식으로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래 제가 1, 2, 3, 4, 5하고 써놓은 거 있죠. 그 순서대로입니다. 거기 쭉 읽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 것, 즉 놀라운 이 이적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거는 16절 A-로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슨 질문이 또 나와요? 3번 처음 나온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13절의 A, 13절의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즉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긴 이름이고 복잡하지만 유태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아주 친숙한 이름이고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즉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가 그럼 누군데 예수를 영화롭게 해? 이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15절의 B. 이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죽었는데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경우, 모세도 죽고 끝이에요. 그죠? 전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죽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4번, 이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에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바로 너희가 죽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 12절부터 16절까지를 몽땅 다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즉석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이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까지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누구냐? 예수는 너희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이름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 있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의 주다. 그리고 너희는 뭐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안진뱅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까? 다 충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결핍되어 있죠.
건강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질병이죠. 맞죠?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나이 한 30 안쪽에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뭐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0만 넘어가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보니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32살이에요. 여자 나이 32살에 생리가 끊어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봤고요. 여자 나이 30 초반에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참 보면 딱해요. 30 초반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거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딱한 사람 많습니다. 질병만 해도요. 거기다가 뭐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10대에 아니면 10대도 되기 전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체 건강으로 봐도요, 질병만 생각해도 구원의 대상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아픈 데 있습니다. 제가 남 기도해주고 제가 남 치료할 줄 알고 하는데도 저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밖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것이 무슨 중독, 술 중독이든 담배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아니면 핸드폰 중독이든 뭐 영화나 뭐 비디오 등등 이런 거, 게임 중독 등등등등 각종 중독에서 건진받아야 할 사람들 아닌 사람 여기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조상 때부터 타고 내려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 몇 대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이상하게 내 일은 풀리지가 않고 이상하게 나는 하는 모든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우리 집 집안 식구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병으로 죽어나가고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고 뭐하고 계속 일한다.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를 뿐이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모를 뿐이죠. 그런 것에서 구원받지 않고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그 구원이, 안진뱅이를 구원한 그 사실이 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은 예수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다 죄인이요 예수를 죽인 존재요. 그러니 너희들은 구원자 예수를 믿고 너희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정신적인 어떤 방황과 어두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 다 구원받아라.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의 요지입니다.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근데 그때 죄인이 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이지. 나는 불쌍하지 않은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에.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잘은 몰라도 들어본 적 있죠. 소시 쪽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헬렌 켈러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어때요? 몇 가지 병이 있는 거예요? 장님이고요. 귀머거리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만 하는 거예요? 촉각 만지면서 이거하고 아마 미각 정도.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먹으면은요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태어나서부터 그러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헬렌 켈러를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뭔가 만질 수만 있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원래 인간은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런데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계속 주고 뭔가 만지고 촉감으로 이거 느끼면서 그냥 살려고 그러면요.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른 채 죽을 때까지 영의 세계를 모른 채 그냥 살면은요. 이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몇 가지 가지고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거. 어떤 거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하고요. 아니면 명예하고요. 혹은 권력하고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알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돈의 명예의 권력의 지위의 이런 것들이 거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낙엽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싱싱한 나무 이파리도 아니고 쓰잘데없는 바짝 말라버린 낙엽, 굴러다니는 낙엽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숫째 죽을 때까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은 자기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신의 세계에만 눌려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까지 내 눈과 귀가 열리고 내 지각이 영의 세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 근데 자기는 죄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16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17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너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를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죠. 17절 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거기? 17절의 첫 마디. 형제들아 그랬죠.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럴 때는 이건 바로 뭡니까? 너희와 나는 한 형제다.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지? 너희 나쁜 놈들이야. 죄진 놈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는 형제야. 굉장히 가깝게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조차도 똑같이 몰라서 예수 죽인 거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라 그러면서 18절 이해하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장 구조가 헬라어의 구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뭘 예고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중에 올 텐데 그 그리스도는 폼나게 하늘에서 날개 달린 백마 타고 쫙 내려왔다가 너희 구원 딱 하고 폼나게 존경받으면서 떠나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다? 고난받는 존재로 올 것이다. 고난받는 존재로 올 것이다를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미리 얘기했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것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를 죽였어. 근데 너희들이 실수로 죽이는데 죽임 당할 만큼 무의미하게 죽고 이럴 분이 아니야. 원래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이고,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걸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그냥 죽였다고 해서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너희를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쩌거나 너희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예수를 죽인 게 바로 우리구나라는 사실을 회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게 어디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앞에 회개하라는 거는요, 회개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긴 한데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할 때는 죄 없이 한다 할 때 죄를 없애는 거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죄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세요, 회개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만 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하고 그래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그 상태가 곧 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회개만 해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러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 불경도 아마 죄 지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불교 신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죄 지면 지옥 간다라고 말 안 합니다. 뭐 하면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혼동해버리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혼동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는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남의 집 텃밭에 가지고 파라도 한 뿌리 몰래 캐다가 먹으면 나 죽은 다음에 내 배에서 파가 삐죽삐죽 솟아난다. 뭐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물을 낭비하면 지옥 가가지고 지가 낭비한 물을 다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설거지 할 때 보면요, 중국 사람들 설거지 할 때 보면은 요만한 대야, 진짜 요만해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 정도 들어가면 조그만한 대에다가 한 30명분 먹은 그릇을 씻는데, 와, 세상에 새까매요. 우리 발 씻은 물은 뿌옇기라도 하지, 이건 까매요.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그거 한 번 더 떠가지고 헹구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일반인들 그 설거지 하는 거 보고 밥을 먹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거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아끼는 이유가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설거지 할 때 물을 막 낭비하면 죽은 다음에 그 낭비한 물을 지가 다 마셔야 된대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종교든지 간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죄 지면 지옥 간다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짓게 돼 있어요.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다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안 그래야죠. 그러기만 하면 지나간 죄는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20절은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는 얘기가 21절이죠. 예?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게 다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20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언젠가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언제예요 이게? 마지막 재림심판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가 뭡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거기서 나 같은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 또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그의 모든 말을 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웠다는 이게 실제로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일 겁니다. 거기 제가 주보에다 요약해 놨죠. 예. 뒷장에, 맨 마지막 장에 중간쯤에 보면 거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는 사실은 뭐냐? 짧게 보면은 조만간에 모세가, 이게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너희들 너무 허전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선지자 세우실 거야. 그렇게 해서 좁게 보면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고 큰 눈으로 보면 이거는 곧 예수를 지칭하는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25절, 26절 끝부분에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요,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너의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인데, 씨라는 말을 자손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너의 자손들로가 아니라 너의 자손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 너의 씨들로 인하여가 아니라 너의 씨로 인하여. 이때 너의 씨가 예수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뒷면에 위에서 6째 줄 보십시오. 화살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인간이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 나머지 일은 진행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요,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무슨 원금 내고 다 내고 내 거 다 내고 교회를 100개를 지어 보십시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천국 받아들여 주나? 절대 못 갑니다. 돈을 억만금을,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기부해도요, 회개 안 하는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헌금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할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회개하라고 그럴 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천국 가는 첫 번째 열쇠를 주는 거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회개입니다. 그 열쇠로 회개의 문을 열지 않고는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만 하면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죠? 그 죄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금야금 변화되고 바뀌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변화되는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그냥 딱 올려붙이고 그냥 줘받고 조금 심하게 잘못하면 단칼에 목을 베고 이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참으신다는 거죠. 네. 거기 결론 부분 보세요. 거기 결론 부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적을 행하게 된 것은 인간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맥락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인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들이 다 사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것이다. 너희는 모세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예수의 때를 두고 한 말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이 3장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말이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하면서 요약한 거기 한 8줄 정도 있죠. 이것만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가지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4장 22절에 보면 얼마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읽어보세요. 여기 4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게 몇 년 정도? 40여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 넘어서.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됐던 것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죠. 태어나서 몇 달 동안은 멀쩡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병자였다고 그랬어요. 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병자였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유전적인 것인지 뭔지는 뭐라도 자건 이건 뭐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한 벌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죄로 인한 벌이라면 이건 누구의 죄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그 위에 조상들의 죄일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자기 죄는 하나도 없이 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자인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넘어 살았어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해결을 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잘난 거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요한 자신이 펄쩍 뛰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린 기도했을 뿐이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라는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안진병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병이 그 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안진병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바꿔붙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예외 없이 거의 다일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라든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 하나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우리는 김씨, 박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굳이 그 계보를 말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육신적으로 겉보기에 그 아버지가 요셉이었으니까 아,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라는 그 두 글자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만약에 예수가 김씨 가문에 한국 쪽에서 태어나면서 김씨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면 김구원, 박씨 가문에 태어났다면 박구원 이렇게 불렸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골치 아픈 문제, 영원한 숙제, 해결 못하는 문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딱 예수 한 분이다.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해결됩니까? 에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못하는 거 많아요. 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거의 안 돼요. 맨 끝에 거기 네 줄 보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한계가 있죠. 물론 사소한 건 내 문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구원자 구세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면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 거기 조건이 뭐예요?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기독교 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것저것 자꾸 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기 남미 브라질 쪽에 그 어떤 선교사 얘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였구나. 한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간에 간경화로다가 다 죽게 생기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수술을 마지막에 하자고 그러더래요. 간에 있는 병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또 잘못해서 폐 쪽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이상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심장과도 관련돼가지고 수술하다 잘못하면 즉사랍니다. 근데 고통이 심해요. 고통만 없으면 살겠는데 하도 죽겠으니까 본인이 그 남편인 선교사가 그냥 수술하겠다고 하다가 죽어도 이 고통이라도 면하게 하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그 부인 선교사가 기도해 보니까 안 하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고통스럽다고 죽어도 좋으니 수술하겠다고 그러고 그 부인은 하지 말라 그러고 버팅기고 했는데 결국은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썼대요. 수술하는 걸로. 그거 썼는데 병원 측에서 의사들끼리 연락하고 뭐하고 이러고 뭐하더니 결국은 이상하게 설명은 잘 안 하는데 수술 불가. 그리고 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그 이후에 흐지부지 그냥 나서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낫느냐? 아니에요. 병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엄청난 사역을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교사 한 명이 5명이 해야 할 일을 교회를 2개를 예촉하고 뭐 800명인가 되는 애들 유치원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또 뭐 초등학교도 뭐 또 꾸려나고 한 5명 이상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그 병든 몸 가지고 그냥 한다고요. 근데 지금도 엄청난 병자예요. 근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 간병 걸린 상태에서 그 병이 폐로다가 문제가 터진 그 병은 이제까지 걸리면은 3개월 이상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은 그러고서 지금 뭐 얼마를 사는지 몰라요.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뭐 저 역시도 혈액암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 39에 살아나가지고 39, 40에 살아나서 지금 제가 67세인데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7, 8년을 갖다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 여기 많아요. 지금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우리 이성 집사님 그냥 제가 얘기해도 되죠? 네. 우리 이성 집사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기능 제로예요. 제로. 근데 저 양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들어가면서부터 해가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갑상선 기능 완전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
병원 가서 검사하면 갑상선 기능 제로니까 아직도. 갑상선 호르몬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지금 사는 거는 아무런 피곤함도 없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 하나도 없이 말짱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병원 가면은 기능 제로로 나오니까 완전 비정상이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말짱해요. 그 다음에 말란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몇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정현훈 형제라고 저기 앉아있는 덩치 큰 제 친구 있죠. 잘생긴. 저 친구 지금 나이 40인데 저 양반이 고등학교 때 몇 학년 때? 그때 1학년 때, 2학년 때요? 고3 때. 고3 때 오토바이 타다가요. 그때 사고로다가 이 뇌가요, 이 머리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전부 다. 이게 으스러져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같은 거 있죠. 도자기나 유리 그릇 같은 거 비닐봉지에 넣고서 어디 퍽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으스러지죠? 유리다. 그 식으로 머리뼈가 다 으스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병원에서 그냥 있었는데 아마 산소호흡기 꽂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저를 살려준 분이 그때 병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뼈들이요 다 알아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겉보기에는요 머리에 상처가 하나도 없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진짜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어떻게 이 머리뼈가 다 붙어요. 하도 잘게 부서지니까 병원에서 그걸 갖다가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금중가고 한두 쪽으로 깨져, 한 2개, 3개 정도로 깨져야 붙이지. 박살이 난 걸. 근데 지금요, 그때 수술하고 뭐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한 건 아니니까 저절로 다 붙어버렸고, 지금 다만 여기 보면 중환자들 여기 구멍 뚫고서 일로 숨쉬게 하고 일로 먹을 것도 집어넣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 여기 구멍 뚫었던 흔적만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무섭습니다. 우리 저 신동원 집사님 현재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저 신동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요즘 날 그 부인 최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뇌가요 속에서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걷고 못 움직이는 상태래요. 근데 저 양반 정상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잖아요.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옛날에 잘한 일이 있어요. 여러 해 전이죠. 같은 병원에 있는 식물인간처럼 된 환자 있었어요. 사고로다가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보는지 듣는지 아는지 몰라도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가족들도 다 버리다시피 했고 부인도 그 남편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관심하게 거의 버리다시피 한 그 사람을 우리 신동원 집사님이 매일 가가지고서요 그 병원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본인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성경을 마가복음을 갖다가 매일 한 챕터씩 매일 읽어주기를 그때 얼마나 했죠? 에? 얼마요?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을. 그 1년 반 하는 동안에 신동원 집사님 중풍으로 시야가 굉장히 좁았었는데 그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간이 확인하라고 몰라서 그렇지 그때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 자기도 중풍으로 한 손을 가지고 성경책 넘기기도 힘들고 그죠? 한 손만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 넘기는데 시야가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쪽만 보여요.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서 그 식물인간 정도 같이 된 그 사람한테 읽어주는 작업을 1년 반을 했다니까.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제가 보기엔 그때 많이 회복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저런 거 얘기하면 참 정말 놀랍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구원하실 겁니다. 문제로부터. 왜냐하면 예수는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장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꼭 예수를 의지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봅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놀라운 신의 은사도 발휘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자기 교만이 꽉 찬 사람이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건 그 어떤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중간에서 어떤 목사가 주의 종이 자기가 그 명예를 영광을 지가 취하고 자기가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든다.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나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계속할 거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그 사람들이 행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이 그거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냐? 걱정 마시고 꾸준히 여기서 꾸준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좀 바보 같은 자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지 그렇게 눈치 빠르게 여기저기 눈치 봐가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꾸준히 가십시오. 꾸준히.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